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죠.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누가 합니까? 내년 내후년에 그 친구가 스티브 잡스가 될지 일론 머스크가 될지 그거 누가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미래의 위대한 장수가 될 사람이에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전무후무한 사사들 중에 전투력 넘버원, 최고로 센 사람이야. 삼손보다도 전투력이 더 세. 이 기드온을 보시면요, 뒤에 사사기 7장 8장 보시면요, 지략도 뛰어나요. 용기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리더십에 감탄해서 그 밑으로 수하러 막 들어오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위대한 장수, 위대한 사사가 될 사람인데, 이 기드온은요,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생각해요.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미래나 까먹고 앉아있고, 예?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로. 예. 이 큰 용사, 히브리어로 키포르 해 하일인데요, 이 키포르는 강하다라는 뜻이고 하일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해는 정관사고요. 키포르 해 하일, 강한 용사, 큰 용사라는 뜻인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 뜻이 조금 더 폭넓어, 되게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큰 부자라고 말할 때도 키포르 해 하일, 그리고 이 단어를 여자에게 쓰면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험을 거친 전사라고 할 때도 키포르 해 하일이라는 말 썼고요. 다윗 왕을 묘사할 때 키포르 해 하일,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자, 그때도 키포르 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포르 해 하일, 큰 용사는 뭐냐? 단순하게 싸움 잘하는 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지혜도 좋아, 능력도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그게 바로 큰 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자신을 무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다, 너는 능력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친구와 비교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내 인생 왜 이러냐, 혹은 여러분 자녀, 친구 자녀와 비교해가지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한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뻐 해 하일, 너는 능력자다, 큰 용사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용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해. 그 불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용사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된 거죠. 아기 독수리가 있었어요.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가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 독수리가 그래, 넌 독수리야. 애가 또 놀다가 다시 물어봐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 닭대가리야.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닭대가리 같은 독수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줬어요. 능력도.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해. 하나님께 항상 나 큰 용사 맞아요? 그래, 이 닭대가리야 라고 말씀하진 않죠.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물어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은요 리더십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앞으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그런 용장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그 기드온은요 이걸 믿지를 못해. 이걸 믿지를 못한다고. 기드온에는 세 가지 불신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불신. 첫째는 뭐냐?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 그러나, 시작이 그러나야. 큰 용사라 불렀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큰 용사라 불러줬지만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조그만 집안입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시시한 자라고 돼요. 시시한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신을 뭐라 표현해요? 나는 시시한 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돌아와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바보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니? 너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건 아빠가 계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빠가 안 계실 때 선생님이 저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 놀린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성적을 보세요. 저는 바보예요.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가 이런 식이죠. 큰 용사요, 전 바보예요. 전 시시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요, 전 시시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대화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큰 용사다.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는 가능하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저는 바보예요. 지난 10년 동안 실패했어요. 이생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런 닭다리 같은 바보 같은 신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큰 용사라 말하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너무도 자신을 비하하는 청년들 많아요. 보면 가정을 비하하고 나라를 비하하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탁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할 뿐이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못해.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할 뿐이지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외국 애들요 10명 중에 5명은 구구단을 못 외웁니다. 구구단을 못 외워요 진짜. 외국 애들 대화를 해보면요 몇 번 얘기를 해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정말 무식합니다. 우리 한국 애들 청년들이요 잘났어요. 똑똑하고. 스포티파이 7월 차트를 보니까요 전 세계 글로벌 차트 50위 중에 절반이 한국 노래야. 난 도대체 가요 톱10인 줄 알았어. 1위부터 10위 사이에 절반 이상이 한국 노래야. 한국 노래.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어. 도대체 세상에 살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노팅엄인가요? 거기서 한 학생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수술을 했어. 혓바닥 내리는 수술. 한국 발음을 잘하려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죠? 예? 하버드 대학교 니콜라스 하크니스 교수가 몇 년 전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에 관한 책을 썼어. 번역은 안 됐는데 책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노래를 잘 부를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고났다. 타고났대.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정말 공감 갑니다. 우리는 삶이 노래야. 삶이 노래. 오늘은 내가 선다. 라라라라.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아. 양말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여놈 봐라. 말 자체가 노래야. 뮤지컬이야 뮤지컬.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K-팝뿐 아니라 K자만 붙으면 다 히트야. 다. 예? K-무비, K-방산, K-의료, K-뷰티, 예? K-윤태, 김윤태. 이거 좀 억진가? K-푸드 요즘 얼마나 인기입니까? K-푸드. 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방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파리 바게트 오픈한 거 아십니까? 혼란스럽죠? 그 노틀담 사원 뒤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 파리에 파리 바게트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 거예요? 한국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 제 딸하고 통화를 하다가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살고 있는 제 딸하고 통화하다가 아빠 우리 동네에 뚜레쥬르가 생겼어. 투스 레스 자우루스 아닙니다. 뚜레쥬르예요. 뚜레쥬르가 생겼대요. 엄청 커. 이마트 크기만 해. 그래? 그런데 거기 앉을 자리가 없어. 줄 서 있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한 개 더 생겼어. 요즘 미국 애들은 한국 K-팝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 빵집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그게 트렌드래. 제 딸하고 통화하다가 야 이거 참 세상이 살다 이런 날이 오네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꾸 헬조선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 강국입니다. 예? 의료 강국이고요. 방산 강국이고요. 경제 10대 대국이고요. 누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그래?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구만. 예?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으면 그만한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전 나이가 80인데 90인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큰 용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다 줬다고. 불행히도 기도원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랬다면 그만한 능력을 미리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문화재 지파 중에 제일 작고요,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시시한 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 기도원이. 거기다가 둘째, 기도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말을 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6장 17절,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오늘 본문에 이 기도원과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게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뭘 의심하냐? 지금 내가 대화하는 이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이게 안 믿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래요. 표징을. 그러면서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려줍니다. 알았다, 내가 기다려줄게. 자, 기도원이 드디어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 염소 새끼, 무교 전병, 다 국을 끓여가지고 갖고 왔어. 그걸 갖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바위 위에 쏟아 놓으래. 네가 가져온 염소 고기 올려놓고 무교 전병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국을 다 쏟아 부어라. 그래서 이 기도원이 순종을 합니다. 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렸어. 깜짝 놀란 거지. 맞구나.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뒤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또 의심해. 자, 미디안과 아말렉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요. 드디어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드디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한판 싸워야 돼.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이길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 위에 딱 놓겠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 사면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께서 나 이기게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참 믿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 무리한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은 다 젖어 있어.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잡으십시오. 이 믿음 없는 기도원의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모습이죠.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많죠. 여러분, 바로 그 불신의 장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용사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이 여러분을 자꾸만 소심한 사람으로 겁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기도는 보세요.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큰 용사의 삶을 언제 삽니까?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6장이 아니에요. 7장이에요. 왜 그때까지 7장이 될 때까지 기도원이 큰 용사의 삶을 못 살았을까요? 불신 때문이죠. 기도원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불신이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부름받아서도 큰 용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벽이었던 거죠. 장벽. 기도원에게는 불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 사명에 대한 불신. 사명에 대한 불신.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믿지 못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기도원의 시험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랐다.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이 모세의 기적, 모세. 여러분, 양털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양털만 마르면 혹은 주변 땅은 마르면 이 마르다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호렙이에요. 호렙. 호렙이 dry,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호렙산은 마른 산이야. 마른 산.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받았죠. 호렙산에서. 기드온은요, 자신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내 사명은 모세의 사명이구나. 내 동족을 구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출애굽기를 흉내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내 사명이 모세의 사명 맞습니까? 기드온은요, 정말 자신이 모세처럼 백성을 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이것이 그로 하여금 큰 용사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벽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도 계시고요, 기적을 몇 번 경험한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큰 용사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도 불신이 있거든. 나 자신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명에 대한 불신. 바로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용사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먹는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라고. 원인. 여러분이 정말 큰 용사로 사시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마 약속도 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큰 용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길까요? 이 확신이. 어떻게 해야 이 불신의 장벽이 좀 무너질 수 있을까? 기도와 예배 속에서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기도는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다고. 끊임없이 표징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 아니,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실까? 다른 사람 많을 텐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6장에 이 믿음 없는 기도원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 생겨요. 점점 생긴다고. 그리고 7장에서는요 300명과 13만 5천 명 싸워라 해도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 있어. 언제? 도대체 언제 이 기도원의 불신의 장벽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와 기도 중에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제사. 6장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예물이라고, 제물. 여러분, 의심이 해소되었습니다. 의심이 해소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원이 한 게 뭡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6장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표징을 또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6장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 뭡니까? 이 기도죠. 기도. 잘 보십시오. 사사기 6장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부르실까? 물론 기도는 믿음이 없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기도원이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언제 합니까? 언제? 예배 중에, 제사 드릴 때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용사가 되고 있더라고. 자, 보세요. 믿음은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거라고. 믿음은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믿음이 자라고 생겨요. 생긴다고. 그런 면에서 이 예배 현장이 뭡니까? 이 예배 현장은요 큰 용사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죠. 없던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사명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잠재력이 활성화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포도주 틀에 나와서 전쟁터 앞에 나와 있는 리더가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 아직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오셔야 돼. 숨어 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 불평을 하더라도 예배 중에 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혼자 하면 죄가 돼요. 예배 중에 하면 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기도원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언제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 표현도 예배 중에 하시라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렀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큰 용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부르신 대로 큰 용사의 삶을 살게 되거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불러도 기도원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시시한 사람이에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킥보로 하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볼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본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K-pop 데몬 헌터스 삽입곡 골든 노래 가사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나, 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숨는 건 이제 그만.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like I am born to be. 나는 날 때부터 원래 그랬어.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재 씨에게. 왜 가사를 그렇게 썼습니까? 그때 이재 씨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고. 10년 동안 이재라는 이 가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곡을 의뢰받았을 때 가사를 씁니다. No more hiding. 나 더 이상 숨지 않을래. I'll be shining. 나 앞으로 빛날 거야. Like I am born to be.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라고 가사를 쓴 거야. 실제로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나 빛날 거야 했는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전 세계 차트 1위야, 1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지 마십시오. No more hiding. 여러분도 빛나는 큰 용사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